다 같이 찬양대 임내송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우리에게 구주강림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너무 고난 가운데 형편없는 곳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재림의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염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김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 인류의 역사와 각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고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짐했지만은 세상 일에 살면서 육신이 약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진자가 다시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생활과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만나는 활동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활히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계속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여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현수, 김한결, 손지인, 송문수, 이양미 이 5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선교 회원 임원들과 회원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교회가 날로 윤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빛과 소금의 방주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대로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르치시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늘 교회를 돌아보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부 예배 올라올 때. 요즘 뭐 거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실제 성탄절이 돼도 별로 못 느끼잖아요. 참 오랜만에 보니까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감회가 새롭고, 성탄절을 지키긴 지키는구나. 좀 제가 업돼 있습니다. 성탄절은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데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좀 한국 교회는 약하긴 한데 우린 사순절은 조금 잘 지키잖아요. 좀 절제하고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대림절도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 영광의 왕이, 그 만왕의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오셨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말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어떤 시인이 쓴 이런 시구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딘가에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 그를 만나고 싶다. 시인이 첫 절에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구절이 이 대림의 계절에 사실은 가슴 한켠을 저미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인의 은유이며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를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부끄러운 삶도 후회스러운 삶도 다 뒤로하고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된 땅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이 때가 되면 돌아가겠지, 돌아갈 날이 있겠지, 조상들의 그 위 조상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언젠가 우리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지.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26편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세월이 아리 많이 흘러도 조상의 대가 후손으로 우수로 가도 그들은 시온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사모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혹시나 철없었던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말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를 한탄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후손을 이어가더라도 시온을 꿈꾸는 것을,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취해서 살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며 사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하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가장 큰 복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빛난 복을,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자는 어쩌면 그냥 본성대로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순간도 살 수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기다리십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딱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죄에 허우적거리는 걸 바라보시면서 재림의 주님을 다시 보내주실 때는 긍휼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혹은 TV 방송 같은 걸 통하여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갈짓자를 걷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예전에는 참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참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참 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의 모습을 그 속에 반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취해서, 아니 자신이 지금 죄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습.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때 긍휼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듯이 마지막 극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바르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 대신 갚아주셨다니까요. 나 대신 지불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죄 없어, 너 갚을 것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통곡함이 없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언제 해방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때가 되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통곡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살 때는 너에게 더 이상 눈물과 통곡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만 우리 어르신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은 일제 강점기를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언제 해방될지 몰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이 해방될 날을 알고 기다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이 희망이 생기게 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막상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전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당했던 고통을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철저히 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철저히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미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종노릇에서도 벗어나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살게요. 그냥 지금까지 믿었던 대로 믿을게요. 아니요. 철저히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러나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죄를 물칠 수 있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연유를 찾아보면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갖다 붙여서 안 되겠지만 때때로 나의 잘못으로 연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기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은총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은총이에요. 아,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에 실수해서, 내 손이 잘못돼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깨닫게 하시면 돌이켜야죠. 안 해야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원하면서 죄에 매여 있지 않게 해달라고,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이 대림의 계절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신은 나밖에 없다. 철저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오늘 이 대림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대림의 계절에 철저히 믿음과 희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때가 됐으면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그 믿음과 희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지금 이 복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러한 복이 내게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음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신비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카타콤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노마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노마인들이 그 카타콤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미래 종교라고 했어요. 밀. 근데 이 밀은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을 줄여서 미래 종교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풀이하면 미스테리안이에요. 신비하다는 거, 신비하다는 거.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니,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어떤 분이 잘 살고 어떤 분이 못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소망하고 제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에 서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종자를 뿌려주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가축이 강한 대지에서 뜯어먹을 풀이 자라고 그 가축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삶이 되게 주십시오라고 때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장이 돋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하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사륙당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크게 사륙당하는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해방의 때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랄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때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때때로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치 않은 무너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은혜의 강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형편을,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개울물과 하나님의 시냇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는 자들을 더 이상 결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2000년 전 역사하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다 좋은 일만 있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때 주시는 개울물을 마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주시는 시냇물을 마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복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달콤하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우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포로 생활은 고달픈 거예요. 포로 생활은 힘든 거예요. 포로 생활의 가장 힘든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의 자리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포로된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처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바벨론 포로들의 집 없는 서름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의 아픔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교회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보다 지금 더 아파하시고 더 괴로워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감싸주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혹시나 요술방망이로 믿으십니까? 알라딘의 램프로 믿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시민교회를 에덴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날의 빛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보다 더 사모해야 될 곳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낙원은 에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 완전한 지상천국은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달빛이 햇빛 같겠고 그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말라기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초림의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영접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배웠잖아요.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주님을 형편없게 맞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슴 아프게 맞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또 믿음과 희망으로 온전히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요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하고 정중하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발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헌금, 감사헌금, 또 주일 헌금, 선교, 전도, 구제, 각양 목적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사업에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쌓을 곳이 없는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와 윤택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 살림살이의 모든 걸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꼭 필요한 자에게는 합당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집행되어질 때 거룩과 정직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와 모시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 위에, 저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